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우리 14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구약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 말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약 790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이 선지서의 특성처럼 이 요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타락한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오라라고 하시면서 요나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의 삶이 북이스라엘의 삶과 같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를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한 배를 탔다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셨는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좋았던 환경이 나빠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잔잔하던 그런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그렇게 가뭄이 오기도 하죠. 가뭄. 엘리야 같은 시대, 그 아하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게. 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타락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돌아오니까. 잘못하고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가는데도 늘 상황이 좋아요. 그러면은 야, 이게 하나님이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간섭하실 때 어떻게 간섭하시냐? 또 사람을 통해서 간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사공들이 들어와야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친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함께 하시냐면 아주 가깝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어려울 만큼 우리 마음의 조그마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아주 친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뭐 하고 있냐? 기도하라고요. 원래 요나가 지금 신앙 상태가 좋았으면 당연히 기도할 타이밍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여호와 얼굴을 피하면 무기력해져요. 하나님의 향해서 열심히 가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좀 나도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만 자고 있던 거죠.
제가 그 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좀 떠났나, 아니면 내 사역에서 조금 떠났나, 나도 못 느끼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요. 자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 내가 지금 또 이거 집중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변에서 환경으로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 10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들도 이게 나 때문인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 간섭하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나가 얼마나 심한 잘못을 한 건지.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 하신 분이 있겠죠. 여러분 상사나 아니면 그 직장의 오너가 오늘 여기 가서 이런 일들을 처리하고 오십시오 라고 명령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전혀 딴 곳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담대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용감한 사람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웬만한 상사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내 말을 완전히 반대로 어겼다. 나한테 도전이구나. 책상 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완전히 요나가 잠수를 타려고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자기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자기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완전히 어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참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내가 그런 자기보다 위에 있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나 무시하고 가네. 참기 힘들 겁니다. 참기 힘들어요. 대놓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깝게 다가오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요나에게 복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서 살았으면은 뭐 하고 살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하게 말하면 계속 잠만 잤을 것 같아요. 아주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거룩하게 살고 정말 빛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 그냥 허랑방탕히 살거나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도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게 주시는 거죠. 예. 요나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에서 살아야 자기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다움을요. 가서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고 회개를 전하고 자기다움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을 주세요.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저다운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 목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가장 저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할을 주잖아요,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임과 역할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잖아요. 빛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에게 교사를 맡기고 뭐 어떤 직분을 맡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신 걸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그걸 해내면서 어떻습니까? 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대원
광신대 신대원을 1학년 다니다가 자퇴를 했다는 얘기, 영광스럽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요나처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모습이 어땠냐? 완전히 무기력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빛이 나지 않아요. 가장 지금 저가 요즘 느끼는 게 가장 정말 하나님이 계속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는 이것이 싫었지만, 이것이 싫었지만 여러분들을 맡겨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막 더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득파득 제가 그렇게 신대원 떠나고 나니까 기도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기도가 안 돼요. 어디 저기 그냥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 한번 해볼까?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얼마나 빛이 안 납니까? 얼마나 빛이 안 나요. 내 사역지가 있고 내가 섬길 대상이 있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내게 이런 걸 맡겨주시고 10년 후에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더 해나가려고 하니까 점점 더 어둠이 빠져나가고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때까지는 제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신대원 이렇게 자퇴를 하고 가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게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일이 잘못 안 돼. 그러면 뭐 재수가 없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구나.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간섭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간섭하신다.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두 번째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을 해요. 너가 왜 이렇게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갈 때마다 저보고 잘한다는 사람은 없고 왜 다시 신학교를 가야지, 사역을 해야지 뭐 하느냐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에 안 듣죠. 여러 번 듣습니다. 수없이 많이 듣고 또 듣고 결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돌이킬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사람들도 이렇게 갑자기 나오고 잘 되는 사람이 뒤를 마음을 돌이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이나 주님을 떠나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나 같은 우리 모습, 바로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속썩이면 북이스라엘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나는 다른 나라를 선택하겠다. 좀 더 말 잘 듣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요나처럼 이렇게 가면은 네 말고 사람이 없겠냐라고 해서 할 것 같은데 한번 선택하신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에 절대 돌아서지 않는 사랑. 절대 우리는 몇 번이고 주님을 돌이키지만 절대 돌이키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대로 죄를 짓고 살든 우리가 망가지든 간섭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둠에 살든 놔두세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빛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싫어하나 잔소리하면은 왜 잔소리하냐고 하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말하지 말까 해도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저항감을 느끼면서도 말하고 끌어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거 사람들이 왜 왔어요? 네. 우리 그냥 나 이렇게 살게 내버려두지 왜 왔냐 하시는데 빛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해, 너 버리지 않아, 끝까지 너를 돌이킬 거야. 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부르시는지. 교회마다 이렇게 내온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잠깐 떠난 사람들은 늘 십자가를 볼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게 우리를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떠나가든지 주님은 변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손 안에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나처럼 신대원도 한번 자퇴를 했었지만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이 화순에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이제 야망을 품고 저기 내가 서울에 좋은 교회, 아주 그 부자 교회 가서 정말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하리라라고 해서 막 했는데, 제가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렇게 열심히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얼굴에 피한 거였어요. 거기에 어떤 진정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정말 몸이 녹아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 담임 목사님의 눈에 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3개월 딱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오래만 하고 그만하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왜 이럴까? 예. 왜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내가 무엇을 구했던가. 그리고 화순에 와서 니느웨가 같은 곳 같고 그렇지만 복음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이름을 꼭 걸고 이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이곳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니느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간섭하신 곳에 여러분 깨닫게 하시면, 그래, 주님이 나를 더욱더 죽기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직분도 맡기시고 내가 싫어하는 이런 일도 하게 하시고 나의 상을 주셨구나. 이게 나의 향한 사랑이구나. 이 간섭을 내가 싫어하지 말고 주님께 나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손길이 내버려 두셨으면 저는 지금 같은 삶이 없었을까. 너무 감사해요. 지금 항상 이 교회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나는 떠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주님의 간섭하심. 여러분, 이 사랑 가운데 우리 늘 거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이 맡기신 일들 감당하시면서 빛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 모습들, 주님을 싫어 배반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 가운데, 가장 빛된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런 주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 주를 떠난 사람들을 주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10대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